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택하신 땅인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절대 아닙니다. 강남의 금사라기 땅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은 황량한 사막 내지는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농토를 개발해서 이 정도라도 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더욱더 황량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동산 가치로 평가하면 별로 값이 나가지 않을 그야말로 불모지가 대부분인 그런 땅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프랑스 남부 연안이나 이태리 반도, 그리스 또는 터키의 서쪽 일부 지역에 널려있는 푸른 평야들이 그런 땅들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죠. 온화한 날씨에 비옥한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이런 땅들이 그쪽에는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런 좋은 땅들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모래바람에 먼지만 휘날리는 이 척박한 땅을 골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그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모의 땅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불모의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젖과 꿀을 보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눈에는 보이는 진짜 젖과 꿀을 주시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림 기간 동안 우리가 바치는 모든 미사에서 지금 제일 독서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는 대충 기원전 70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모세 오경, 즉 구약성서의 핵심적인 책 5권이죠.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취합되고 편집되어 최종적으로 5권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약 400년에서 300년 사이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하수상했으니까요. 그와 같은 시절, 즉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기원전 700년경, 그리고 모세 오경이 엮어지고 편집되었던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 사이, 그 시절에 유럽의 남부 지중해 연안 비옥한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인간들은 그 시절 무엇을 했었던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기원전 700년 전쯤, 그 시절에 그리스와 터키 서쪽 연안에서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이디세우스 대서사시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한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그리고 여러 다른 신들이 등장하여 인간들과 협잡하여 전쟁을 벌이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창조주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신들끼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오경을 최종 편집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힘쓰던 기원전 400에서 300년 전경에는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겠다며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외쳐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인간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조직과 정의를 논의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논리적 사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그리스의 모든 큰 철학자들의 눈에 창조주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풍요로웠던 지중해 연안에서 살았던 그리스인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쫓았던 반면에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찾아 지금의 그리스 땅 어디쯤 정착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에서도 똑같이 창조주 하느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젖과 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찾고 맛보았던 젖과 꿀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처음으로 가신 곳도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이었겠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넘어져 깨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라도 잃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노심초사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 설사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젖과 꿀입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 진정한 젖과 꿀을 맛볼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곧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젖과 꿀입니다. 우리의 젖과 꿀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미사에 임하도록 합시다. 아멘.